말씀에 근거해서 2026년을 은혜로 관씌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시의 일부입니다. 65장은 감사시인데 65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가 자연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시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분들도 가족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냥 예배 생활 정도만 하지 기도의 깊이가 뭔지를 모르는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에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훅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든든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파편적일 때가 있습니다. 파편적이다. 내 자녀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나 파편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이 그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성전에 거하셔서 범죄하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 설명하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영에 이 강건함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삶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 주는 이와 같은 기도가 이 구조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일부적인 하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자녀에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빠뜨리고 그것 하나 핀셋 딱 집어서 하는 기도 정도로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너 정말 중요한 거 구하고 있냐? 우선순위 안 바뀌고 잘 구하고 있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5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내 영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도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한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이 내면이 바뀌고 성숙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은혜로 관씌우시는 우리로 하여금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출발점 자체가 내 영혼이 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누리고 있는 내 영혼의 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내 자녀가 말씀 읽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로부터 우리가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올 한 해가 이와 같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관을 씌워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고백은 뭘까요? 이 시인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와 같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노력,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거기에 훨씬 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내가 이와 같은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지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현장에, 또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씌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같은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관씌우셔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가정 꾸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택을 내가 입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과 은혜에 대한 고백과 또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자라는 것에 내 육신의 눈이 딱 고정되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 삶이 참 부족함이 많은 것이구나 라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게 부족한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같은 관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 라고 하시는 그 바울의 그 말처럼 내게 결핍한 그 요소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삶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내가 이 인생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그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뢰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가졌지? 내가 얼마나 이거 가지고 내 인생 든든하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내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어떤 것으로 설명 불가능한, 아니 우리가 보답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은혜의 측면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의 언어와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대하고, 일상의 삶으로 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보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게 되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보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진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여건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마 더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내가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평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듣기로 원하시는 그 평가와는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며 내가 살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올 한 해 2026년에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은혜로 제게 관시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든든히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때 올 한 해가 작년과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